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저희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외롭고 그리고 참 저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담대하게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만한 때에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오나, 방금 찬양과 같이 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이제 10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연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예후의 이야기가 길게 진행이 되다가 오늘 예후가 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예후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이제 아침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후의 인생 전체를 한번 평가를 해볼 겸 조금 내일 부분까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후가 사마리아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42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제 나왔던 아합의 아들들 70명도 그렇고 이 숫자들이 딱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한 촌수만 차이 나는 딱 한 단계만 차이 나는 관계라고 생각하기보다 조금 먼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척들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있는 것을 보고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이제 심판하라고 보내시긴 했는데 예후를 실제로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목숨과 그리고 그의 집안까지도 굉장히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던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되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저희가 이 이상으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후가 너는 나와 함께 마음을 하느냐, 나랑 마음이 똑같느냐 물어보고 거기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손을 뻗어서 자기 병거 위에 올려서 같이 타고 사마리아로 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 그렇게 이제 막 저희가 많이 깨닫긴 좀 쉽진 않은데요. 일단 확실한 건 여호나답을 통해서 예후가 하고자 했던 건 지금 자기랑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서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친구를 삼았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같이 사마리아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예후의 마음은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하고 싶은 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조금 나누었던 것처럼요. 예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없었느냐, 이 말이 거짓말이냐,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명히 좋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 자신의 다른 욕망들과 그리고 동기들이 그리고 정치적인 야욕들이 사실 섞여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는 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행동들을 했지만 사실 모두가 다 정당성을 갖기는 좀 어려웠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도 확실한 것은 지금 본인이 어떤 의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이 사람이 참 보여주고 싶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까지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보여준 예후의 모습은 또 정말 엄청난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의 모습이죠. 아주 스마트하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성도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제 지도자급들까지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빌미가 뭐였냐면 내가 이제까지 중에서 바알을 진짜 크게 깊게 내가 가장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원도 빵빵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모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아합 이후에 그 아합의 계보가 끊긴 이후에 그리고 예후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이 밥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온갖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후가 나는 아합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바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과 같이 예후가 이 사람들 전부 다 신당 안에다 집어넣고 본인도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장치들을 했죠.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 불러서 한 장소 안으로 다 넣은 다음에 똑같은 옷을 다 입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섞여 있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옷을 자기들만 입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건 결국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여기서 자기들이 바알을 향해서 예배 드릴 거고 저 사람이 지금 바알에게 정말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쫙 하고 무리를 가르는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이중적인 언어를 굉장히 구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예후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밖에서는 8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쫙 모아서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놓고 이거 진짜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후가 엄청난 숙청을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26절에 보시면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이런 주요 인물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바알을 숭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우상들 자체도 다 불태워 없애버렸고 그리고 그것들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했던 그 일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던 그 문화와 종교를 이제 아예 뿌리부터 근절시켜 버리는 굉장히 강경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알 숭배가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 뒤에 나온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알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알을 섬기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굉장히 크게 뿌리를 크게 흔들었던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화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예후라는 꽤 긴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예후라는 참 독특하고 복잡한 인물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28절인데요. 28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28년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인생이 막이 내린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의 인생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강단이나 용기나 담대함이 있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수백 수천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다스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부터 뽑아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많이 성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죠?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참 술수에 능했던 사람이고 사람을 잘 알아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또는 좀 안 좋은 말로는 조작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만약에 그 사람이 행한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예후는 사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룬 업적이 굉장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뭐 다른 거 못한다고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과 과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당연지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이 크면 과는 그냥 묻어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후가 행했던 그 일은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잘한 일이 많죠. 그러니까 못한 게 좀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예후가 있었으니까 그 바알 신상 다 뒤집히지 않았냐. 그래도 예후가 있었으니까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 다 죽지 않았냐. 그래도 예후가 있었으니까 아합의 대가 끊겼고 심지어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더 이상 나쁜 일 못하게 대가 끊어지지 않았냐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내일 저희가 묵상하는 오늘 말씀 뒷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았을 때 최종 평가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예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진짜로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서 모시고 그 길을 살아나가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업적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업적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업적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후가 했던 일은 예후였기에 가능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업적을 왜 이루었느냐, 그리고 그 업적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는가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에는 예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판단할 길이 없어서 해낸 업적만 가지고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치겠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였는가라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도 그래서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이 거룩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업적을 남긴 다음에 남한테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기 위하여 오늘도 목숨 걸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인데 1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에 강해하시는 설교를 들은 게 대학생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 목회하시는 화종보 목사님께서 제자들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있던 대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교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몸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랑이 없어도 몸을 불사를 수 있다니.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불사르는 걸 보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내는 업적의 형태를 보고 그리고 업적의 그 큼을 보고 우리는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건 말 그대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고 내어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업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그리고 그 업적을 통해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싸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난 내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할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죠. 이게 전파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건 계속 할 건데, 근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리라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의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한 열매이기를 깊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나 예후와 같은 평가를 받을까봐 경계를 받으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행동과 해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